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7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장에 대한 내용은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명예와 값비싼 향유,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출생과 죽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슬픔과 웃음, 슬퍼하는 근심, 우리 삶 속에 근심하는 것, 그리고 웃는 것 두 중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는 것과 초상집에 가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어리석은 사람의 하는 이야기, 노래들, 그것들이 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더 마음이 나가는 거, 그다음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지금 더 유익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유익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좋고 나쁨, 그리고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익하고 더 유익하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라고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다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더 오래 남을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이 더 오래 남을까? 지금 선택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오래오래 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명예와 값비싼 향유 둘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이제 이거 쉽게 번역하면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값,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값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 지금 가지고 있는 풍성함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단순히 지금 내가 돈이 많으면 지금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죽어서 돈이 많은 것으로 남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명예로 남는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친일파에 대한 파묘, 그러니까 국민 현충원에서 무덤을 파내자, 그런 이제 논의가 이제 막 나오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친일을 했지만 건국 이후 한국 전쟁 속에서 그분이 한 공로도 있다. 그러면 둘을 함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뭐
사람들의 심정적인 것들은 친일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등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는 죽어서 친일파라고 하는 오욕을 뒤집어 쓸 거냐, 아니면 지금 내가 좀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길에서 뭐가 남습니까? 친일파라는 오욕을 쓰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나라를 지킨 사람의 독립운동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당연하게 나라를 위한 길을 원하시죠. 이게 명예입니다. 명예. 지금 당장 편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 친일을 했어. 이것이 지금은 유익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선택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지금 당장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조금 불편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보다는 영혼의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혼의 관점에서, 그리고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도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상집과 그리고 잔치집,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 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둘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갔을 때 야 진짜 정말 돈 많이 썼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이제 야 정말 신혼여행을 어디를 갔는데, 그리고 또 결혼하는 집 첫 출발이, 시작점이,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세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결혼식장에는 정말 삐까뻔쩍하고, 그리고 뭐 신혼여행도 이쪽으로 간다더라.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첫 출발이 자가로 시작한다거나, 뭐 어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참 기쁘죠, 그렇죠? 막 박수 쳐주고 싶지만 한편에서는 뭐죠? 비교도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사실 결혼을 굉장히 상당히 늦게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 한 사람을, 내 몸도 지금 책임지기 힘든 판에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제가 두려워가지고 결혼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한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끝까지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 아내는 결혼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늘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제 믿음의 그다음 믿음의 자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명문갑을 만들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비교하나요? 장례식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삶이 부럽다라고 비교하진 않아요. 숙연해지죠. 아, 나도 어느 순간에 끝이 오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방향과 목표,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죽은 사람과 내 삶을 막 비교해가지고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잘 죽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혼식장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보다는 초상집이 더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상집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보다는 초상집이 낫고 슬픔보다는 뭐가 낫다 그랬죠? 웃음보다는 뭐가 낫다 그랬죠? 슬픔이 낫다라는 거예요. 때로 근심하는 것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근심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우울증으로 가면 이것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심,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근심 어린 그 생각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의 삶을 책망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책망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할 때가, 때로 꾸짖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좋은 이야기만 들어보셨어요? 그 좋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잘 삐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삐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할 때가 있는데 그 책망을 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조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정말 애정을 담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저는 기분이 나쁘고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를 기쁘자고 오는 것이지 이런 얘기 듣자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뭐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 갈래요. 선한목자교회 갈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책망과 교훈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보고 돌아보면 조금 억울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해주셨구나.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메일이 온다거나 아니면 만나서 목사님, 사실 목사님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야속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익한 삶이겠습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깨어버리는 삶이 유익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곱씹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내 삶이 정녕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쓰고 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을 돌아본다면 그 삶은 오히려 유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적질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때로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해주는 말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책을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챕터 중에 하나가 욕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욕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욕을 자주 듣나요? 칭찬을 자주 듣나요? 칭찬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나 때로 욕을 먹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 욕을 먹나요? 안 먹나요? 대부분 욕을 먹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욕 먹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면 욕 먹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내 마음과 내 몸을 써가면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생각을 해본 적 다 있으시죠? 내가 왜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욕을 잘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게 모든 인간의 마음이지만 때로 우리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능력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라고 할 때 그 욕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에게 교만하다고 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한 말이 맞는 말인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전혀 아닌 말인 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맞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소화시키다 보면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나약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을 먹을 때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것을 소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삐지고 아프고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자고 교회 왔는데 내가 맨날 이런 소리나 듣자고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네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제가 이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때로 억울하지만 그 말을 듣고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때로 내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심으로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에요.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자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몰입입니다. 몰입. 뭐라고요? 몰입. 남자분들이 40대 남자분들이 주로 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공입니다. 목공 아시죠?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지하에 이런 데 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책장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그거 할 때는 여러분 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쭉 몰입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뭐 나라에서는 뭐 집이 그렇게 목공할 만큼 큰 집이 없으니까 그냥 동네 이런 데 가보면 목공하는 그런 취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떤 분들은 펜을 만들어 줘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음으로 비로소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통이에요. 소통. 뭐라고요? 몰입과 소통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몰입. 두 번째는 소통. 소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가인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지키는 자예요.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양은 목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소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재를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무엇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끝에 대한 생각이 오늘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늘 끝이 있다. 여러분 늘 생각하잖아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나에게도 끝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결혼식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상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교회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내 목회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돈 때문에 굽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3번째는 내 인생에 죽을 때 잘 죽었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다. 구차하지 않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명예를 까먹고 이름을 까먹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늘 잊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마지막이 외로워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이라고는 죽음이 오히려 오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값지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선택이에요. 그랬을 때 책망도 근심도 웃음보다 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값비싼 향유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더 값진 것인가를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값지고 아름답고, 때로 지금의 삶이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듦이 나를 바로잡아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유혹이 되는 것, 오늘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초상집 슬픔, 그리고 근심, 책망, 이것이 오히려 더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 나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